오늘은 업사이클링 어떻게 더 멋지게 세워지고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은 십자가를 경험하라. 오늘은 십자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했고 나라에 대해서도 했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걷는 것은 별로 하지 않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하루 평균 내가 얼마나 걸었나 보았더니 하루에 죄송합니다만은 1000보를 걷는 데 별로 없었어요. 1000보를 걷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은 1000보는커녕 한 500보 정도 걸었나 뭐 이전 아마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참 목사님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걷지는 잘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누주걸산 말씀을 드리면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책을 보면서 좀 걸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걸어야 사니까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오, 앞산 뒷산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제 뭐 영상이 다름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서 가장 좋은 산이 어딘가 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15개 산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북한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 1등에 북한산이 있더라고요. 북한산의 가장 높은 100군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오 해도 되는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뭐 다리가 얼마나 이게 막 아리백이고 그러는지 그래도 평소에 자전거를 타는 근육이 있어서 그러는지 뭐 쉬거나 뭐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야 좋더군요. 가보셨죠? 와 정상에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혹시나 붙잡고 있는 뭐 밧줄이라든지 옆에 뭐 이 봉이라든지 이런 걸 놓치면요 그냥 그대로 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올라갈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아침 6시 반에 이제 가가지고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구나 했더니 중턱쯤 올라가고 나니까요 얼마나 춥던지 아직까지 빙판길이더라고요. 얼음이 이게 그 빙산이라 그러나요? 얼음산을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내려오다가 넘어졌잖아요. 제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한다고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올라가서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제가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금강산인 줄 알았어요. 찍고 나니까 멋있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부목사님하고 저 태극기가 저렇게 있으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한 집사님 너무 뭔가 연구하듯이 이렇게 보셔요. 저 맞습니다.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새벽에 올라갔는데 합성 아닙니다. 합성 같아요. 너무 신나게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여러분 유명한 등산가 중에 조지 밀로리라고 하는 밀로리 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조지 밀로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자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정상에 등반했던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로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산에 갑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굉장히 쉬운 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우문현답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다 대답은 굉장히 현명한 대답 같아요. 그냥 거기에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올라가 보니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가는 게 맞더군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 산을 왜 올라가는지도 알겠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한국에 서울 근교에 이렇게 많이 있나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도봉산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봉산도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려고 그럽니다. 몇 군데 정도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좀 올라가 보려고 그럽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자전거 타기가 어려워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태계 이황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태계 이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여 유산, 띄워주시죠. 독서여 유산. 이황이 볼 때에 독서하는 것과 산에 오르는 것은 똑같다. 이 독서하는 공부나 산에 올라 공부하는 것은 인생에 똑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산에 오르면 겸손해집니다. 산에 오르면 절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아마 조금만 더 날씨가 추웠다면 아마 전 이 북한산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지만 이게 산이 나에게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전에 우리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등산 한번 하시죠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산에 오를 수 있으면 제가 뭐 웬만한 서울 근교에 사는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뭐 밧줄 타고 막 올라가야 할 정도였다면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악인 중에 박정헌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볼까요? 이런 분입니다. 좀 띄워놓고 이야기할게요. 멋있죠, 박정헌 씨. 이 사람이 2005년대 히말라야에 졸라체라고 하는 곳에 등반하는데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후배였던 최강식 씨하고 같이 이 졸라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졸라체라고 하는 곳은 이 히말라야 가운데서도 북쪽에 있고 등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 그럽니다. 정상에 올라간 이후에 내려오는 길에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크레바스 아시지요? 암벽 사이에 얼어져 있던 곳, 갈라져 있는 곳, 그곳에 빠지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곳. 그런데 박정헌 씨와 이 후배였던 최강식 씨가 로프를 묶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곳에 올라갈 때마다 로프를 묶고 가는데 뒤에 따라왔던 이 최강식 씨가 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겁니다. SBS에서 유명합니다.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크레바스는 이런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찍은 곳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박과 안반 사이에 뚝 떨어졌고 그곳에 이 박정헌 씨는 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축 처져서 이제 죽었다. 박정헌 씨가 아니라 최강식 씨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로프에 몸을 묶고 있었던 이 박정헌 씨는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박정헌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깨는 이미 탈골되어서 어깨를 쓸 수 없는 상태였는 것 같다. 척추는 5번 척추기에 3분의 2가 이미 나간 것으로 느껴졌고 갈비뼈가 몇 대 나간 것 같다. 자기의 몸은 그런 상태였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로프에 묶여있기 때문에 후배였던 최강식 씨는 이렇게 묶여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미 시간은 2시간이나 지났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건 이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이 박정헌 씨의 마음 안에는 사실과 상관없이 내 뇌는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최강식은 죽었어. 강식은 죽었어. 로프를 끊어야 네가 사는 거야. 이게 내 뇌 안에서 반응을 한답니다. 계속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최강식이 죽었고 안 죽었고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끊어야 내가 사니까 내 뇌는 죽은 것으로 그냥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 그리고 줄에 묶여져 있는 이 최강식과 함께 불러봅니다. 강식아, 대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씨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구나. 로프를 끊기 전에 강씨가 했는데 밑에서 형이라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얕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이거를 둘이서인데 누구를 구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때 이런 보니까 로프가 한 30m 정도 되는 로프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다리를 만듭니다. 이제 이 산악인들은 그런 거 하거든요. 로프 매듭 묶기를 해가지고 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올라오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다 정리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확인했더니
몸이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앞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정은 씨의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 8개가 다 나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손가락 8개가 괴사되어서 다 썩어서 이미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강식 씨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로프를 잘라버렸다면 내 손가락은 내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강식이는 죽었을 것이고 내 손가락 8개는 내가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손가락 8개가 괴사되어 없어졌지만 나는 강식이를 살렸다. 십자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져서 이미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20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정식이를 위하여 강식이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죽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인 나는 이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요한 1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됐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제물.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허무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요, 목사가 앞에서 전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없다면 목사의 이야기는 여러분 도덕 훈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지요? 하나도 바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장식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집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 아닙니까? 사형 형틀. 우리나라에 단두대 있죠. 단두대에 여러분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이 단두대를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차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단두대를 목걸이를 해가지고 차고 다니거나 반지를 만들거나 귀걸이를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단두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형 형틀이었던 겁니다. 사형 형틀을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목에 차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사형 형틀을 목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사형 형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십자가가 장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달, 3월달에 3월달, 2월달 지나고 이제 3월달, 4월달에 제 말씀의 주제 정했다 그랬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할 거라고. 한 2달 동안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저도 영상을 통하여 많은 설교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정말 부흥사의 말씀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때로는 마음을 썰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 예수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수는 없고 우리의 삶에 잘 사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 세상에 즐겁게 살아가는 법,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법, 세상의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썼는 책도 보니까 성경으로 부자 되는 법 책을 썼더라고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의 마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는 법을 훈련할 것인가,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마다 복음의 본질,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십자가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가 영상을 내려버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을 보는 것을 조금 제재한다고요. 좀 줄이려고요. 왜냐하니까 영상을 보고 나면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냥 화면을 캡처해서 한 장면만 보여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에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제가 무엇인가 더 화려하고 좋은 기도를 하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 처음 대통령이 세워질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국은 건국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미국 대통령을 세울 때의 취임식 때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흑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는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쪽에 보면 검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목사님, 저 왼쪽에 존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복음이 여러분 이미 사라져버렸던 미국 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왜 미국에 왜 수많은 나라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제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미국의 상원의회나 하원의회에도 개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유능한 목사님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를 할 때에 금연을 해버립니다. 혹시나 기도할 때에 너무 복음적이거나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해서 금연을 합니다. 작년입니다. 지난해에 하원의회에 감리교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브라만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먼,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 아닐까요? 브라만의 이름으로라니요.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그 다음에 뒤에 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다음에 우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먼, 남자 그리고 여자. 아멘이 남자입니까 그게? 아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먼 하라는 거예요. 우먼.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목사라니까요. 목사.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감리교 목사가. 여러분,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이 번영할 수 있을까? 이것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몇백 년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 청교도들이 떠나왔던, 그래서 만들어졌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났을 때 하나님 땅에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 교회와 말씀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잘 되는 법만 남아있다 그러면, 잘 사는 법만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업사이클링은 십자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위대한 구원자로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러면 세상살이가 꼭 전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먼저 선배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다 망해요.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빚만 져요. 그러니까 그때에 같이 회사 다녔던 후배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안 되겠다고. 그때 했던 그 선배 하는 이야기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겨내라. 너 회사가 전쟁터라고? 그래, 너 전쟁터일 거야. 나와봐, 세상은 지옥이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터보다 훨씬 더 힘겨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경쟁하고 싸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대학교가 점점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대학교 숫자는 많고 학생 수는 숫자가 적다고요. 그래서 경쟁이 없나요? 아니요. 훨씬 더 경쟁은 심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아무리 많고 학생 수가 아무리 적어도요, 대학교 만만하게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경쟁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취업을 위한 경쟁을 합니다. 결혼을 위한 경쟁을 합니다.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 경쟁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일을 하는 거 다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취업을 놓고 얼마나 피곤하게 싸우면서 경쟁에 왔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했더니, 대학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더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 다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8절 맞죠? 예, 전도서 1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만족이 없어요. 피곤한 거예요. 아마 이곳에서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곤하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런 하는 것 없이 놀고만 있어도 피곤한 인생이 아마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뉴스에도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늘 피곤한 이야기고요. 주변에서 내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늘 피곤한 이야기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피곤한 시대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함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같이 합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 말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뭘 말하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 피곤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끊임없는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힘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오늘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힘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요, 그냥 예수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할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십자가와 동행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낙심될 일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비난받아요. 그래도 비난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 알아요. 이 말이요,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줘도 태연하게 여기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끝까지 뭐 그래 공격하려면 해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요, 흔적이 있는데 무슨 흔적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북한산에 정상에 올라가고 내려왔더니 저에게도 흔적이 남더군요.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요? 네? 물집은 안 생겼어요, 권사님. 물집은 알배김이 생겼어요. 알배김만 생긴 게 아니고 제 등산화가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밥 먹여달라고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산이 그렇게 험악한 산이에요. 다 돌산이에요. 거의 뭐 95%가 다 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와서 보니까는 점심 전에 왔거든요. 점심 전에 내려왔는데 신발이 입을, 오른쪽 발이 신발이 떡 벌리고 밥쪽 그러고 있더라고요. 흔적이 다 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흔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흔적이 뭘로 나타나던가요?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뭐지요? 이 흔적은 내 몸에 새기는 그 종들에게 가지는 마크예요. 마크. 종의 몸에 너는 종이야 노예야 그 새기는 거 있잖아요. 문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신 같은 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너무너무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자존심을 뛰어넘어 예수가 내 인생에 밥 먹여주는 거더라. 예수가 내게 능력이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감옥에 갇혔는데 할렐루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너희들 기뻐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을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희들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 말하게 되는 거예요. 흔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 흔적이 남아있던가요? 여러분 차도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남아요. 우리의 몸도요 먹는 대로 흔적이 남는다니까요. 뭘 먹느냐에 따라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으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울증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우울증 많이 걸릴까요? 남자는 대답 안 해요 거의. 왜냐하면 그 남자들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일이 별로 없거든. 어떤 목사님이 그 정신과 의사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우울증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방문해 오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우울증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대체? 세상에 자녀를 5명 이상 낳은 사람은 아무도 우울증 안 걸리더래요.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혹시나 내 인생에도 우울증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손주를 많이 가지든지 자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든지.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는 자녀가 많으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희생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녀이고 나는 나이고 나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자녀로 인하여 내 시간 뺏기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남편으로 인하여 내 시간 뺏기는 것도 싫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우울증이 많이 온다라는 거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울증에 걸리고 사회적으로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면요 결정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우울증 안 걸린다, 승리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그것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새겨지면요 터져 나오는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오늘 21절은요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의 고백을 끝난 마지막 21절의 말은요 은혜가 넘쳐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말씀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어떻게 터져나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업사이클링, 십자가를 세우셔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건강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